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며 많은 이들이 읽혀지고 있죠. 그 첫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알지니라.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 꼭 필요한데,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쉽게 말하면 들풀보다 못하다라는. 들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때때로 그 들풀은 밟아와서 없애기도 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 쓸모없는 잡초들 뽑아다가 말려서 불에 태우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 들풀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한 잡풀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오늘의 존재하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물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백성들이 그를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의 시대가 얼마나 태평성대였는지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무슨 슈퍼스타도 아니고요.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또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밀가루가 하루에 75가마니, 놀라지도 않네요. 하루에 75가마니를 먹었다고요. 솔로몬이 혼자 먹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가 있는 왕궁에 하루에 75가마니의 고운 밀가루, 굵은 밀가루가 150가마, 합치면요 몇 가마니입니까? 225가마니.
여러분 225가마니의 밀가루를, 지금처럼 밀가루가 뭐 1kg짜리 이게 아닙니다. 20kg짜리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20kg짜리 큰 밀가루를 여러분 그걸로 수제비를 만들어도요 한 몇백 명 먹을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225만이가 들어갔다는 건요 정말로 그 솔로몬의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왕궁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거주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강성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는요 하루에 또 살찐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여러분 밀가루만 먹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였어요. 근데 그 고기가 그렇게 풍성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혼자 살았던 게 아니라 부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라는 거죠. 또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이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이 귀하지 않았대요. 그냥 은은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같이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은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귀와 영화가 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준비했던 그 재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들풀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그냥 방치할 것 같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을요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현대에 살고 계셨다면 우리에게 자꾸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우리가 한 행동이나 말이 못마땅하여서 그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말, 그것들이 잘못돼서 그것을 꾸짖을 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를 책망하셨을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뒤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책망이 아닌 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시고 책망받는 자녀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먼저 언제 주님이 책망하셨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들이 언제 책망을 받았느냐면 바로 의식주 때문에 고민할 때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근데 건너올 때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하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가는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이 어떤 기도냐? 바로 의식주에 대한 기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너희가 저 들풀보다 낫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내 것이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면 왜 그거 갖고 걱정하냐? 설마 내가 너희를 굶어 죽이겠니? 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둥바둥 더 그럴까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좀 더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고급 음식을 먹고 싶어서 좀 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팥빙수를 먹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요 팥빙수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요 팥빙수 하나가 15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150,000원짜리 팥빙수가 없어서 못 팔 만큼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똑같은 팥빙수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런 겁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하죠. 먹는 건 있는데 마실 거가 왜 이렇게 하고 입을 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광야 지역입니다. 마실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닐 뿐더러 일단 그 물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시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 데서나 물을 먹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돗물도 잘 안 먹잖아요. 정수기를 틀어서 먹어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어르신들 중에는 없었다고 하죠.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물이 우리처럼 깨끗한 물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아무 물이나 마셔도 안 됩니다. 그럼 물 마시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그 나라, 그럼 무엇을 마실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무엇을 입을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낮의 온도와 밤의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 그냥 낮에 입는 낮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반팔 입고 있다가는요 밤중에는 죽습니다. 얼어 죽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죽 옷 같이 생긴 이렇게 넝마처럼 생긴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그런 옷들. 옷이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큰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들풀은요 누가 그걸 거기다가 비료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알아서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누가 돌보고 키우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때때로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신년이 되면 토종 비결을 보러 다니고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좀 기도로 유명한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또 뭐 예언하는 분들 찾아가갖고 예언을 받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치 올해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동쪽으로 갔을 때 물을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자녀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그런지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들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니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니까 아멘. 배고픈 아이에게 먹이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프면 그 아들을 붙들고 병원으로 뛰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그들이 잠자리가 없으면 그 잠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께서 너희를 굶기고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잠자리가 없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것.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옛날 곡성이라는 영화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런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먹고 마셔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건 뭘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파란이 일어나가지고 종교를 박해하는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정말 사람의 몸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양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먹어야 될, 마셔야 될 물은 뭐냐? 그 생명수는 뭐냐?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피는 뭐냐? 음료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시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그 샘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께서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입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이 발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본을 보이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빛의 자녀처럼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가 옷 입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바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니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방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빛의 자녀처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한 행실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모든 착함이 어디에요? 빛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난 예수쟁이 절대 이렇게 고개를 흔든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옷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과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로서 내 행실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게 해달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의 자녀처럼 살게 달라고 그 아멘. 말씀을 해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